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들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 신자들은 생명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뜻과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연합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들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린 사람들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는 신분의 변화는 율법을 남편으로 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행의 죄를 짓는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 아내는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남편이 되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살아야만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 주관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 율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 율법이 아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남편 율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더 이상 남편 율법에 의해 매이지 않게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서 7장 4절에 의하면 여러분, 남편 율법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내인 사람이 죽었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남편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인 너희가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도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남편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인 우리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편 율법이 죽지 않았습니까? 남편 율법이 왜 죽지 않았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면 남편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남편 율법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율법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인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아내인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남편인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면, 다시 말하면 남편이 바뀌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남편은 누구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새로운 남편이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고 남편이 바뀐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나 결심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는 죄만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는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심판인 죽음뿐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도 율법이 남편으로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이라는 열매만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된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신분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신분답게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신분답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던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 아까운 생각이 들거나 주기 싫은 마음이 들면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을 선언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 부모에게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이 좋은 척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욕하는 악한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죄된 행위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도 나를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키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나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외식하는 종교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청가족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옛 남편, 율법을 만나러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바람, 영적인 외도, 영적인 불륜이 됩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에게 왜 바람을 피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지 바라는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배필은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더 이상 행복을 못 채워주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라도 나의 행복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행복을 위해 옛 남편, 율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아내인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새 남편인 그리스도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옛 남편인 율법을 따라 살면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고 세상의 힘과 영광을 가지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남편인 율법을 따라 살면 힘든 십자가를 만나면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정욕을 위해 살면 반드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자신이 주인 되어 나를 위한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남편으로 섬길 때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길 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맺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잠시 기절만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잠시 기절만 한 상태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척 연기를 하다가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될 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으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자와 소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하여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싱싱한 사슴을 잡아 소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도 사자를 너무 사랑하여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새벽 이슬을 머물고 있는 싱싱한 풀을 뜯어와 사자의 아침밥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자와 소는 서로 사랑으로 준비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습니까? 육식을 해야 하는 사자는 풀을 먹을 수 없습니다. 풀을 먹어야 하는 소에게 육식 사슴고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와 소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애틋하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상대방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기술, 사랑의 언어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항혼 이혼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나서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과 평생 살았는데 당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들은 벌쩍 뜁니다.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젊을 때부터 직장생활 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모진 고생 다해가며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양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남편은 남편의 사랑의 언어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는 아내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남편과 살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 율법이 남편이 되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남편이 평생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사랑의 언어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해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순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열심과 결심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에 얽매여 마지못해 억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율법의 종노릇하며 율법이 나에게 부담과 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나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힘과 능력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마귀의 정죄를 받아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죄책감이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현실의 고난을 만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며 모든 책임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나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의 책임을 돌리며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항상 우울하고 쉬지 않는 근심과 염려로 항상 불안하고 범사의 율법의 몽해를 메고 무거운 죄책감으로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열심히 하기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성도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이 있기에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죽을 죄를 지었는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거들먹거릴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왜 너는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니? 나처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사람의 외모와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충성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신앙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옛 남편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였으면 아내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남편과 아내로서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옛 남편인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돕는 배필로 그리스도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언어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과 결심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과 직분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 천국 같은 결혼 생활을 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결혼한 정결한 신부인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등촌의 성도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